저희 홍대 가까운 교회가 서울에 있습니다. 홍대 가까운 교회가 서울에 있는데 예전에는 지금도 어느 카페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전엔 다른 카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카페는 어떤 카페냐면 1층에 있고요. 그 큰 길거리가 바로 홍대 쪽에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다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지나가면서 볼 수 있어요. 그런 이제 곳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몇 년 전에. 근데 어느 날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여자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막 보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고 있을 때. 그랬더니 그날만은 저희 아내가 자주 가진 않지만 홍대 가까운 교회에 그날만은 제 아내가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서 그 앉아서 이분이 막 이렇게 보시다가 제 아내한테 귓속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제 아내가 갸우뚱하더니 그 여자분에게 또 귓속말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또 갸우뚱하더니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예배를 드리고 들으셨어요. 이제 그걸 보고 있는 제가 갸우뚱하는 거죠. 이분은 어떻게 알고 오셨을까? 왜냐하면 가까운 교회 그 당시 진짜 조그만 교회였거든요. 였거든요. 20여 명 모이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제가 이분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교회를 알고 오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분은 사실 교회를 온 게 아니었어요. 이 카페 단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커피를 사 먹으러 들어온 거였어요. 근데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때마침 근처에 앉아있던 제 아내에게 귓속말로 물어본 거죠. 끝났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영업시간이 끝났는지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그 얘기를 듣고 예배 시간이 끝났는지 물어본 줄 안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오늘은 영업을 이렇게 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러고 예배를 끝까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미안합니다. 근데 일요일은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되게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이제 예배 후에 이렇게 있거든요. 같이 좀 어울리시겠습니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교제 시간이라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한테 좀 낯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할 수 있는 말이 그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어울리는 시간. 대체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어요. 이분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파리 한다는 겁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 그러면 밖에 제 차에 지금 와인이 3병이 있는데 그거 갖고 와도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목회자로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분이 와인을 3병 갖고 와도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Why not? 근데 이분이 프랑스에서 와인을 수입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지나가다 차 세워놓고 커피 얼른 사갖고 들어오려다가 엮인 거죠, 저희랑. 놀랍게도 이분이요, 그 이후로 한 1년 정도 우리 가까운 교회 가족이 됐어요. 그리고 이사를 가시는 바람에 이제 교회를 떠나시게 됐는데 그때도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이분은 도대체 왜 그렇게 커피를 사러 들어왔다가 우리 교회 가족까지 되게 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걸 발견했어요. 뭐냐 하면 그 형식과 예식에 상관없이 제가 본 것은 아무리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요, 그 삶의 가치 있는 방향성을 발견하고 싶고 그것을 따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때로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때로는 굉장히 예식적으로 대한단 말이죠. 그리고 너무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방향성은, 말씀에서 만날 수 있는 그 방향성은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일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아주 자주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분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게 있거든요. 원치 않는 걸 쫓아가는 거 되게 싫어해요, 우리 안에. 그것도 재미난 얘기 중에 하나인데 홍대 가까운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홍대 가까운 교회에는 청년 2명이 있어요. 남매인데 오늘 아침에 이제 일요일 아침에 일어났어요.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늦잠을 잤대요. 늦어서 버스를 평소엔 타고 오는데 택시를 타야 되겠다 그래서 택시를 그냥 잡았대요. 그냥 택시를 잡은 거예요. 그냥 택시를 잡았어요. 합정에서 택시를 잡았어요. 홍대 오려고 그냥 잡았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계속 얘기드려요. 그냥 아무 택시를 딱 잡아서 탔습니다. 가고 있는데 기사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극동방송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홍대 가까운 교회는 극동방송 지하에 있는 카페에서 모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이야기를 이 친구들이 그 기사님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아무 택시를 잡았는데 기사분이 어디까지 가세요? 극동방송 갑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기사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극동방송 써니 목사님 계신데 아니에요?
실화예요, 실화. 진짜로. 전 얼마나 놀랬겠어요. 얘네가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제 친인척인 줄 알았대요. 이분이 왜 그렇게 아셨냐 하면 극동방송을 들으시는 분이시라고. 진짜 웃기는 게 그 다음인데, 한참 운전을 하고 계시다가 이분이 기사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저기 써니 목사님이 그렇게 잘생겼다면서요? 우리 여기서 깨달을 수 있어요. 진리는 이긴다.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 때 잘생겼다는 얘기를 해야 되면 심지어는 방송으로 듣는 분까지 이렇게 세뇌를 당합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얘네가 아직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멘.